오늘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베드로후서는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 속에 이 탐욕과 방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일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큰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이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들의 정욕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평소에 그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 놀고 즐기는 것, 사고 파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는요,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계시하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면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자인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에 시골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거나 불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방들이 그 불로 다 나와서 때로는 그 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밤에 뿐만이 아니고 이 대낮에도 그러한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을 무엇을 말하는가? 그 정도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 부패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험에 처한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실족하지 않는 비결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구속의 삶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답변이 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에 가장 앞서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던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부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태초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지식을 가질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덧붙여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한 3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무엇에 관하여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도가 갖춰야 할 어떤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9세기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는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믿음의 어떤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책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7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는 그동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믿음은요, 무엇인가? 모두가 다 허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목사는요, 그날부터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덮은 채 믿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뜻과 그 사랑을,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구원을요, 오늘 말씀은요, 단 한마디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불 가운데서 빨리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피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서 달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를 외칩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장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에 달아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꼭 붕어빵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걷는 것까지도 뒷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8단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그 삶에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물불에 던져져서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불에 던져서 타죽지 않도록 건져내실 줄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던져져서 그 풀물불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하인인 그 한 사람이 이 중풍병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직접 가셔서 내가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은요, 오히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덕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덕을 더하는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에요. 그 많은 고기들이 다 태워지지 않고 바로 뒤로 빼돌려서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다시 되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혹시나 실족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이죠. 어렸을 때 산에 가게, 있다고 예수를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어요.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 보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냐?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뭘 주는 줄 아세요? 국수를 줍니다. 맛있게 국수를 먹어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실족하지 않겠죠?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남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자유와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러나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내 유익만을 앞세우고 주장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해치고 믿음의 지체들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들은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점을 보고 세상에 나가서 구슬은 하지 않겠죠. 예.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운세. 야, 오늘의 운세 오늘 어떻게 될까? 거기에 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로마가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지역에 무엇들을 세웠느냐? 말하자면 오늘날 이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지 않아요. 때로는 이 운동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루틴을 잘 계획해서 그것들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먼저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나는 함부로 말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요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최고의 석학이라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자였어요? 그는요 자신의 해박한 율법과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과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매사에 판단하고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절제라는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에게는요 숱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그가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절이 있고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지를 받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서 찌집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앞에서 그것을 구겨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면 다행이게요.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섯 번째 단계가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선수들이 육천을 단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도 연습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요, 육체의 연단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경을 보면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하여서 부단히도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물며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에는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도 임하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이 이 경건과는 본성적으로 멀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 본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렇게 눈이 무겁고 뿔이 무겁고 얼마나 재미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힘든지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오면은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가? 좋은 말을 하네. 그리고 돌아가고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딱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여러분, 철야에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주사님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한 1, 2번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왜 기도가 없겠습니까?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나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며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연합하여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낙동강 지나가다 보면요, 울스도 지나갈 때 보면 가을역에 기러기들이요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시는지 알죠? 모르세요?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알면 안다고. 네.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기러기들이 V자로 날아가. V자로. 예. 왜 V자로 날아갈까? 맨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요, 바로 뒤에 있는 이 기러기는요, 그 날개짓 때문에 자기가 힘을 안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다 받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해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나오고 앞에 있던 기러기가 맨 뒤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체인지하면서 먼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기러기가 몸이 안 좋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러기만 내버려 두고 가지 않아요. 거기에도요,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날아가면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기러기가 다 건강해질 때까지 함께 남아서 있다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동물도 이런데. 그렇죠?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맨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 하면요, 뒤에서 어떤 기러기가 꽥꽥 부르면서 뒤에서 꽥꽥. 저는 그 오리가 외치는 그 소리는 뭐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응원의 소리다, 응원의 소리. 응원의 소리.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여러분,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리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요,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파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신성한 성품은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8가지 이 신성한 성품들을 나는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품을 훈련시키고 그 성품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 그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입니다.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맹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는 비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다녀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주의 사랑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굳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오늘 성도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급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급한 물줄기에 보면요, 이게 조그만 폭포 같은 데도 보면요, 물고기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박차고 올라가요. 박차고 올라가서 상류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휩쓸려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이 가랑비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안개처럼 팍 뿌리는 그런 비예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이고, 이 정도 비 맞으면 이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데요, 여러분, 가랑비도 오랫동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홀딱 다 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별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흠뻑 다 젖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르심과 택하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희의 신적 은혜를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적 그 성품을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너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라나지도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경건의 모습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간다게 된다면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주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